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단에서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수요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들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강전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뚝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먼 근각지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찬송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령하실 만한 아름다운 강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오니 이 코로나19 시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 차 흘러넘쳐서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종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걸쳐서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다 보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다 이방인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예,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이 성경에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 다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방 우상들을 다 버리고 개종을 했으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예. 그런데 그들이 처음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풍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초신자들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경험이 없는 교회들이에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처음 이제 신앙을 출발하고 처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의 은사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또 그걸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충우돌.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긴 풍성했지만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걸 성경으로 기록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기록된다는 자체가 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처음에 교회를 세워질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막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무수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고 오늘날. 오늘날은 교회마다 과연 이런 성령의 은사가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한 이 은사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은사들이 초대교회 당시만 있는 것이고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목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믿고 나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 은사를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막 방언을 하는 성도가 있다든지 막 병 고치는 성도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회에 방해거리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또 일으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방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나뉘는 거죠.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와 은사를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교회와 이 두 가지가 부류가 싹 나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방언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뭐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 은사란 말이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란 말이잖아요.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필요하고 개인에게 필요하고 공동체에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면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전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은사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꼭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이 두 번 강조되고 있잖아요. 못하기를 아니하노니. 이 딱 두 개 부정이거든요.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는 나는 알기를 원한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성령의 은사, 곧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라 하는 이런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필요하다면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으로서 여러분 생겨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지 잘 들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덧입어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우리가 교회 오십시오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사탄은 자기 손아귀에 있는 이 영혼들을 놓아주고 싶겠습니까? 안 놓아주지요. 결사항쟁이죠. 설령 교회에 나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제가 교회 못 나가게 만들려고 마귀는 여러분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보다 사탄보다 여러분 힘이 더 셉니까? 우리가 귀신보다 더 힘이 셉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만 하면 온다. 그게 아니에요. 전도 해보셨잖아요. 전도하니까 정말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나오던가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 예비한 신명들 아니군요. 할렐루야고 뛰어나오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부인은 안 가. 나 못 가.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지니까, 그래, 교회 나가야지. 점점 마음이 변화돼서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겠어요? 교회의 탄생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그 관점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는 걸,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사도행전 1장을 딱 열면 처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내 아버지께서 주실 선물이 있는데 너희들 이것을 받지 말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어떻게 임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12제자와 그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그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간구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0일째 되는 날 정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하늘에서 막 바람이 막 몰아닥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예? 그 다음에는 불이 혀 같은 것이 각자의 사람 머리에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저는 여러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너무 많이. 성령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주일학교, 제가 맡아서 주일학교를 할 때 아이들 한 명을 전도에 들어올 수 없더라고요. 애들이 뺀질뺀질 해가지고요, 오히려 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줄줄이 사탕이에요. 우리 교회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앉았는데 밑에가 땅이 안 보여.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러분,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120명이 모이던 모임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모입니다. 이거 어떻게 오냐고요, 이렇게. 3,000명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서 7,000명 허다한 무리가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이루어져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외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막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돌보랴 안에 그 과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 막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헌금 들어오는 걸 모아서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데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다 싸움이라고 난리 법석인 거예요. 시끌시끌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니 교회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요. 싸움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헬라파 가부하고 유대파 가부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사도들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기도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순간 성령의 역사도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명이 기도할 때 하고 2명이 기도할 때 하고 10명이 기도할 때 하고 20명, 30명이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별일 하지 않아도 교회가 알아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서로가 다툴 일이 있어도 서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성령님이 막 역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교회가 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가 딱 멈추는 순간, 목회자가 기도를 멈추고, 장로님들이 기도를 멈추고,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가 풍지박산돼 버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헌금 내고 열심히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계속 일하도록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아야 돼요. 교회는. 저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든지 조용한 신앙을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갑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버려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 아무 소용없어요. 설교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못 줍니다. 성령이 안 쓰시니까.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돼서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는 설교자는 여러분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들죠.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이 방언받고 여러분이 막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저는 춤을 추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신방 다니면서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 딱 해주면 병이 나아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야,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만 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야, 김상희 목사보다 더 뛰어나더라.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날개를 달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십시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이 가방 하나 딱 들고 누구야? 어르신이 누가 기도가 필요한지 누구야? 어디 갈까? 오라는 동네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저는 우리 봉황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면 그 집안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한다니까 저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일해야 되는데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 은사와 같은 성령으로 직분 모든 사역에 모든 것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인데 누굽니까 도대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어떻게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네. 기도할 때도 주시잖아요.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 오신 성령님이 또 반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충만 계속 연결돼 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 같으면 성령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셔요. 직분들은. 내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셔요. 성령 충만하고 나면요. 모든 일에, 모든 사역에 그냥 문제거리가 없어져요. 문제거리가. 그냥 풀려요. 그냥 저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예요?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시험만 들었어. 그게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시험만 들어요. 문제가 오히려 생겨버려요. 교회 일을 하는데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해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이 사모에게도 가끔씩 얘기를 해요. 여보,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내용도 많지만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의 제목을 나열하다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요. 메마른다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사모하는 기도. 그것만 아니 그것만.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요. 그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일이 그냥 풀려요. 풀려. 교회 일을 하면 교회 일이 풀리고 가정의 일을 하면 가정의 일이 풀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나타나셔.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이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막 나타나시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여러분 날개를 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애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주신다니까. 사람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환경이 막 열려버려요. 닫혔던 환경이 막 열려버려. 틀림없이 막혀있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버려요. 동서남북으로.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신나야 돼요. 할렐루야. 재미있고 기쁘고. 주님이 일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목사에게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신분과 직분, 높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믿고 내가 옛날에 사회생활 많이 했는데 말이야, 이런 일 이렇게 하면 돼. 경험을 믿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경험이 중요하긴 한데 사회생활한 경험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사회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초대교회다 보니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혼란이 생겼다면,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또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들은 너무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라요.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둘 다 사실 별로 안 좋은 거죠. 너무 혼란스러워도 문제고 너무 안 나타나도 문제죠.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봉황교회 안에 정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고루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우월함의 증거는 아닙니다. 우월함의 증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만해. 목사를 막 무시합니다. 아니, 목사님 병도 고칠 줄 모르고 나는 병 고칠 줄 아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건 신앙이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장로님, 아니, 소용없어. 나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잖아.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막 빠져버려요. 사실 은사는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거나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안 돼도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직분이 높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좀 남보다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직분이 좀 있다는 것 뿐이지. 사람들이 그걸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은사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성품이 훌륭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많아야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받으라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우월하게 만들어주거나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요. 어떤 사람은 막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안 나가. 목사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높아져서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서 사람들 오면, 이런 소문 듣고 오는 사람 오면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병 고치고 돈 받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을 왜 주었을까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하고 영혼을 돌보라고 주신 것이지, 어디 마치 무슨 이상한 점집 같은 거 하나 차려놓은 것처럼 앉아가지고 예언해주고, 예? 그 다음에 병 고쳐주고, 이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목사님이 가져가는 곳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하는데 기도로서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은사를 준 건데, 거꾸로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은사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사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럼요. 그래서 정말 바르게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겸손하세요. 겸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은사자든 무엇을 일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가든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처음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뭐 어떻게 좀 목회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정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눠 주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심부름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은사를 바르게 받은 것이죠. 선물이 크다고, 은사가 크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데 특징이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은사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닫게 되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은사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사랑으로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은사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어떤 은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은사들이 진짜 은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믿음이라고 또 은사거든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믿음의 은사. 그것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뭘 얘기할 거냐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면 10절까지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은사가 나오는지 미리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은사가 모두 몇 가지냐면요. 9가지 은사예요. 9가지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몇 가지예요? 9가지죠. 9가지 열매가 있죠. 내적인 열매가 9가지, 외적인 열매가 은사가 9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 하나하나가 이것은 어떤 은사인지를 말씀드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필요한 은사들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 안에도 정말 합당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가 나타나서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혈과 육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까지 걸쳐서 은사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 봉황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합당한 은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쫓아서 우리가 마음껏 주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필요한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날로 아름답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까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공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초에 이렇게 함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영적인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의 아버지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흔들리고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게의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이 민주주의 안에서 아버지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동력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과 모든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앞장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지, 또 왜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은사를 받아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황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약한 세대에 아버지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3일 날은 되도록이면 다 나오셔서 선물을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친노회 장로회 19회기 정기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내일이죠. 산원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올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기표를 사용해서 1년 1독에 참여해 주시고 늘 읽어 오시던 분들은 또 읽어 오시는 그것부터 함께 해도 됩니다. 또 뒤부터 체크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 참여를 다 해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신청하고 오늘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미리 좀 신청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사용을 통해서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소독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기도팀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미인대칭운동은 우리 교회가 늘 하는 캠페인입니다.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대화도 부드럽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칭찬을 많이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을 찬송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이 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은사를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봉황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